또 오랜만이지만 특별히 한국어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5월 일본 선교사로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동경성서학원의 가족 기숙사에 지내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언어, 그리고 일본 문화, 일본 국민성, 일본 교회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 8월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동안 저는 일본, 그리고 아내와 아들은 한국에 지내면서 잠시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아들의 비자를 무사히 발급받게 되었고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에 함께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가족으로서 선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 덕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그 너무나도 유명한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립니다.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이 남아있지만 이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리저리 헤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게 되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잃은 양을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이제 다음 사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선교사의 삶을 시작한 것이 이제 6개월 남짓이지만요. 일본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서 표현하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먼저 그동안의 사역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일본 도쿄의 히가시 무라야마 시라고 하는 이 도쿄 위성도시에 자리 잡은 동경성서학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그 대표적인 문화가 와의 문화입니다. 우리 발음으로는 평화의 화자로 한자를 사용하지만 일본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와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이 와의 문화는 의미대로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는 문화입니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안에서 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자기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건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가급적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그런데 이런 와의 문화로 인해서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 순교자들의 후손들의 삶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일본 군인들을 위한 신부가 함께 따라올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이 종교 분포를 조사할 때에 우리나라와는 달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 수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가톨릭과 개신교를 나누게 되면 더 소수가 되어버려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이 시대에 핍박을 피해서 숨어 지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숨은 그리스도인, 가쿠레 키리스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숨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하면 믿음의 순교자가 있는 집안은 그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서 우리 집안의 믿음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 집안의 선조가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전혀 없는 지금도 위축된 삶을 살고 있으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지 않지요. 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조가 순교당했다는 사실이 기쁨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회복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다양한 신의 나라입니다. 흔히들 800만 신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일본 신도에는 800만 신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기뻤던 것은요,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한국은 동네 마트를 가더라도 십자가 하나 둘쯤은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교회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리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진처럼 도심 한복판에서 신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걷다 보면 신사가 보이고 조금만 걷다 보면 불단이 보이는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800만 신도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너무나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종교가 곧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12월이니까 한국에서도 곳곳에 성탄트리를 장식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성탄트리를 장식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곳곳에 성탄트리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성탄트리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새해에 집안의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꾸밀 장식들을 판매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저런 장식들을 집안 곳곳에 걸어놓고 새해에는 나쁜 기운이 떠나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입니다. 더욱이 일본은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12월 23일이 일본 천황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공휴일로 보냅니다. 이번 23일은 주일이기에 24일을 대체 공휴일로 보냅니다.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기에 일본의 교회는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 날짜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14일에 일본에 돌아가게 되는 이유도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장소가 한국과는 다른 성탄절 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신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축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들은 거의 대부분 신을 섬기고 기념하는 행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진은 도쿄 근교 니코라는 곳의 토쇼구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으며 그를 섬기는 신사입니다. 사람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섬기면서 1년에 한 번 10월 17일에는 시신 안치 장면을 재현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많은 시민들과 많은 아이들이 동원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고 나섭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그저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는 그를 위한 참배에 참여합니다. 일본의 수학여행에서도 단체로 학생들이 신사를 방문해서 신사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 행사로 동네의 복을 빌기 위해서 불단을 메고 학생들이 동네를 한 바퀴 돌아다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내가 불단을 메고 동네 한 바퀴를 돌겠다고 하면서 그런 행사를 자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기뻐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종교로 생각하지 않고 문화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신을 참배하고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육으로 행해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이 일본에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 장면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은 가운데 일본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저희가 일본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임신 7개월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본 성도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일본 교회에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섬겼던 하타노다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중학생 2명이 유일한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두 번째로 섬겼던 쿠마가야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손자 2명이 유일한 어린이들입니다. 인구 감소는 곧 일본 교회 미래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는 4년에 한 번 전국적인 크리스천 청년 청소년 대회를 열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준비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교회에서는 어린이 축복식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이곳이 바로 동경 성서 학원입니다. 히가시 무라야마 시에 있는 동경 성서 학원인데요. 학교와 그리고 동경 성서 학원 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동경 성서 학원 내에는 일본 홀리네스 교단의 사무실과 그리고 OMS 사무실까지 겸해서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제 6개월 동안 지내고 있는데요. 이곳 동경 성서 학원에서 지내면서 일본 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일본 신학교 학생들과 지금 함께 지내면서 앞으로의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선교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설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정확한 일본어 구사를 위해서 일본 목사님들과 일본 신학생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선교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언어가 부족합니다라고 핑계대면서 거부하지 않고 도전하며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교회에서는 거의 한 달에 2번 정도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일본어와 그리고 예배의 일본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언어를 더욱더 완벽하게 구사하여서 일본 영혼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에서 준비했던 것들을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다도 문화가 있습니다. 차를 즐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커피를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배웠던 커피를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뛰어난 실력이 아닌데 일본 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커피는 어떻게 내리는지 궁금하다면서 저를 앉혀놓고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라고 이야기까지는 할 것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내리는 방법들로 커피를 한번 내려주었더니 학생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또 집에서 방에서 연습을 하여서 교회에서 전도할 때에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경 성서학원에 한국어 수업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는 먼저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한국어 수업을 돕는 가운데 있지만 이 황선교사가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동경성서학원 한국어 수업을 맡아서 가르치게 될 예정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한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뜨거움을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와 한국 교회의 뜨거움을 배워서 그것을 일본 교회에 가르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한국어 수업을 통해서 한국어와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이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은요, 학생들과 함께 전도 실습을 합니다. 저희가 일본에 도착한 첫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때마침 그 시간에 학생들이 전도한 것을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전도한 것을 보고하는 것을 듣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되지 않던 시절부터 함께 전도팀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함께 전도팀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전도하는 가운데에 이 스포츠 대회를 열어서 주변의 어린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지금까지 2번의 스포츠 대회를 통해서 전도를 시행했는데요. 첫 번째 대회에서는 26명의 어린이와 3명의 어머니가 찾아와 주었고, 2번째 스포츠 대회에서는 시작 전부터 어머니들이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전도를 하면서 이런 반응을 겪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함께 전도했던 학생들은 처음 겪어본 일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전도했을 때에 5명, 7명 정도가 오면 많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명 가까이 이 전도가 되어서 이 대회에 참여한 것은 일본 학생들도 처음 경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고 그동안 전도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던 마음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한 이 일본에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아직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을 함께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학교 행사나 교회 일손이 필요할 때에 함께합니다. 교회 대청소도 함께합니다. 일본 교회는 우리 교회 1층 교육관 옛날 그 마루 시절 있죠.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대청소를 할 때에 강대상과 의자를 다 뒤로 밀어서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걸레로 왁스를 칠합니다. 함께 왁스를 칠했는데요. 초등학교 때 교실에 왁스를 칠했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교회를 청소하면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황 선교사가 이 교회에 도착한 첫날에는 반주자가 없는 하타노다의 교회 예배에 반주자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때 함께 찬양을 드리며 섬길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또한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학교 행사의 사진을 찍으면서 기록을 남기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지금 이제 동경성서 학원의 학생들과 동역하고 섬기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학생들이 동경성서학원 신학생 전교생입니다. 신학교 전교생이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30명 가운데에는 일본 홀리네스 교단 소속 학생들도 있고요. 신학교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교단의 학생들도 위탁을 받아서 함께 교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의 사역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구가 감소가 되다 보니 신학생도 줄고 있고 교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는 한 분의 목사님이 2개 혹은 3개의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요. 이들과 함께 훈련받고 함께 배우고 함께 전도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다시금 열정이 타오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전도하며 함께 말씀을 연구하며 함께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일본의 기독교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화되어 버린 그 종교를 교육하는 일본 사회 속에서 또한 급격한 인구 감소 속에서 일본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생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함께 앞으로 이 일본의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필요를 잘 준비하고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요. 기독교가 극소수여서 성탄절도 공휴일이 아닌 그 일본 땅에 복음이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이 불모지인 그 일본 땅에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만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일본 땅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한 이 일본 땅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이지만 15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비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7절은 100마리의 양 가운데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뒤이어 8절부터 10절까지는 10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은 두 아들 가운데에 떠나간 탕자의 비유입니다. 모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이며 그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았을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장에서 잃어버린 것들은 하나같이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숫자를 점점 줄여가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하나, 10개 중에 잃어버린 하나, 그리고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하나.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소중하지만 15장 전체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소중함의 정도가 가리키는 이 소중함의 정도가 커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100개 중에 하나도 소중한데 10개 중에 하나는 얼마나 소중할까요? 10개 중에 하나도 소중한데 둘 중 하나는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만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10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둘 중 하나를 잃어버린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무도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 마음은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화려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허덕이는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그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찢어지는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셨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시며 너무도 마음 아파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학 작품으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로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노래 가사로도 표현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봉산교회 성도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스포츠 대회를 겪으면서 26명의 아이들과 3명의 어머니를 만나면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도했던 동경성사학원의 학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봉산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역의 기도로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산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산교회의 기도로 인해서 일본의 한 영혼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봉산교회의 기도로 인해서 한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교사역의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